회복 은혜를 덧입는 삶 25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면서 삶의 모든 부분이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 사랑하는 아들과 좀 마음을 다해서 한번 대화해 보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고, 어떤 사람은 먼저 보냈던 부모님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은 소원이 그 안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 안에서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속 시원하게 한번 손잡고 내 마음 이랬다라고 한번 얘기해 보고 싶은 그런 소원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얼마나 큰 기적이 필요한지 우리는 늘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많은 사실들은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을 통해서 말을 못하고 듣지를 못하는 자가 고침받는 기적, 이 사건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한사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하늘 땅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또 오늘 예배 이 장소를 허락하신 이것이 또 일상 속에 얼마나 큰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31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장소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다시 두루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 가운데 지나 갈릴리 바다로 다시 돌아오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로 돌아오셨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사람들이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이 사람을 안수해 주십시오라고 오늘 간청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안에서 맞닥뜨리는 또 한 사건은 기적이 정말로 필요한, 그동안 인생이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처럼 단절된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이 없을 텐데 오늘 그와 같은 아픔 속에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많은 기적의 사건을 보았는데 이 기적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바랄 것이 아니라 기적을 만드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언젠가 여러분께 이런 예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뒤에 창문이 있는데, 여러분, 저기 창문을 보십시오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바라봐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간증을 하고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드러내야 되는데 기적의 그 내용만 드러내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간증하거나 증언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7절로 건너가 볼까요? 37절. 사람들이 심히 놀라, 거기에 표시해 놓으세요. 사람들이 심히 놀라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기록해 놓았는데 사람들을 다 놀라게 할 만큼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일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내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깨달을 때 신앙은 온전히 아기가 맞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서게 되지,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신앙이 하나님만 알면 되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예배도 하는데 정작 무엇을 모르냐면 그 앞에 선 내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변화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알 때 비로소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사실은 그 사명을 갈 수는 있지만 감당하거나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는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놀랐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오늘 이 강대상에 하늘 땅 괴는 삶의 감동을 이야기로 들려주는 교회입니다라고 하는 삼중 감동의 목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한 사람이 병 고침 받고 말을 하게 되고 듣게 되는 이 놀라운 감격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 놀라게 할 만큼 감동을 전해주게 되고, 오늘 이 일을 통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구원을 얻는 감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감격, 감동, 감복의 역사, 이 삼중 감동이 성경에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격되어서 그것을 나누는 것이 전도고, 그것이 증언이고,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날마다 감당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이 감격이 날마다 누가 시켜주기를 바라는 그 감격으로는 세상 주님 오셔도 받을 수가 없어요. 감격이 늘 우리 안에 자가 발동되어서 주님이 나를 살리시고 오늘도 이 일들을 가능하게 하신 이 일을 내가 깨달으면 그것이 감격이 되어서 다른 자들에게 나눠줘도 부족함이 없는 감동이 되는 것이지,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 나 좀 한번 감동시켜봐라, 감격시켜봐라 그러는데, 아니요, 주님 오셔도 이 일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나를 감격의 감동의 영으로, 성령으로 나를 감동시켜 주십시오라고 본인이 주님 앞에 찾아 나갈 때 하나님이 그곳에 감복의 역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손님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그 감격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나누는 삶의 자리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건 겉모습에 불과하고 금요 오직 기도회 때 말씀 드린 것처럼 실체를 알아야 되는데, 그 실체가 무엇이냐면 영혼육의 이 혼 안에 있는 의지와 생각과 감정을 다 드리는, 이것이 온전한 믿음을 드리는 것이지, 겉으로 뭘 행동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하고 평생 살아도 그 속을 모르겠다, 생각을 모르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계속적으로 마지막 때에 실체를 알고 삼가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고 하는 이것은, 그는 양의 모습으로 오지만 그 속은 이리의 모습으로 오기 때문에 실체를 분별하지 못하면 내가 내 자신에게 속아 넘어가서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내 삶에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내가 감격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 오늘 사람들을 다 놀라게 하는 감동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라고, 우리 37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훌륭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다 놀랐다는 것이죠. 특별히 심히 놀랐다는 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오늘 놀라운 기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 사실이 중요하냐면 오늘 이 사건 그때만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미완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계속적으로 심히 놀란 것이 그냥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죠? 심히 놀란 이 소식이, 이 사실이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소문에 소문이 되어서 퍼지고 있는 것을 오늘 심히 놀랐다라고 미완료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치유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은 비로소 메시아가 누구인지,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에서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오늘 사건을 일찍이 이사야가 기록하고 있는데
이사야 35장에 우리 가볼까요?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네,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할 텐데요.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에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일찍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혀도 풀리게 되고 귀도 듣게 되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듣게 되는 일들이 400년 전에 이미 예고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이 사건을 오늘 누가 일으켰냐면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들을 행하였기 때문에 마가복음에 기록된 오늘 에바다 이 사건은 많은 자들에게 비로소 예수님이 메시아구나라는 사건을 드러내는 놀라운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7절 말씀은 이번 기적을 체험하고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은 데리고 와서 그에게 안수해 주기를 원했지만 33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를 데리고 다른 곳에 가서 그에게 묘한 일들을 하게 되는데 무리를 떠나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33절입니다.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이 아픈 것이지만 그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간청하고 고쳐주시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대 위에 조연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 때문에 오늘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고 바뀌는 놀란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함께 울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이 공동체가 진정한 공동체입니다. 하늘 땅 교회가 계속 도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동안 뭐 한 걸음 한 걸음 한 사람 한 사람 오면서 지금까지 도전하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입니다. 누군가가 수술을 받고 아프면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눈물을 뿌릴 수 있는 이것. 제가 지난주에 우리 승준이가 집사님께 좋은 아들이 되기로 약속하는 이것을 보고 어떤 집사님이 또 감동을 받아서 선교비를 내가 대주겠다 하고 이게 아무 일도 아닌 것이 아니라 감동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짧은 시간 내에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죠? 가족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밥을 같이 먹고 사는 식구라는 표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식구, 밥을 같이 나누는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데 우리는 같이 나누는 삶의 감동 이야기가 끊어지지 않고 서로의 사정과 서로의 일들을 놓고 함께 관심을 갖고 함께 세워져 가는 이 일들이 하늘 땅 교회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지켜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치유 사역을 하십니다.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당신의 침을 손에 뱉어서 그 사람의 혀에 발랐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하늘을 향해서 탄식했다고 하는 이 표현이 너무 중요합니다. 탄식하면서 그는 에바다라고 외쳤는데 에바다는 열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자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서 그는 말을 분명하게 하였고 예수님은 그에게 이 일을 어디에 가서 말하지 말라고 오히려 경고했지만 막으면 막을수록 좋은 소식 복음은 더욱 증거되는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깊게 한숨을 내쉬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딥사이라고 이렇게 성경 표현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힘들어서 푹 한숨을 내쉬는 정도가 아니라 고통스러워서 신음소리를 내며 숨을 내쉬는 것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동안 듣지 못했어요. 말을 못했어요. 답답했어요.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탄식했다고 하는 것은 그의 아픔을 아시고 공감을 했다고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말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아이를 낳아 놓았는데 말을 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괴로운 일일까요?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남편이, 자식이 그 말을 듣지 못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게 기적은 다른 것 아니라 정말 내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으면 이라고 하는 그것. 오늘 예수님은 외부 세계와 단절된 이의 삶을 아시고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깊게 탄식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감 능력입니다. 그래서 지체의식을 가지고 누군가가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고 누군가가 힘들어하면 함께 힘들어하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세상의 기관은 월급 받고 다 돌아갈 수 있지만 자발적으로 특별히 신앙 때문에 모인 이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는 우리가 서로를 향한 이와 같은 공감 능력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서로의 상황에 대해서 아파하고 가슴을 기울이고 그 가슴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는 이 일들이 하늘 땅 교회가 1층으로 내려와서 사역해야 되는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제가 침을 뱉어서 누군가 아픈 사람에게 그 혀에 손을 댄다고 하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이게 2000년 전 사건인데, 제가 막 우리 교회가 붕대면서 아야 이제는 뭐 하늘 땅 교회도 됐다 해서 가르침을 그냥 뱉어가지고 내 만약에 했다 그러면, 그거 아니더라도 우리는 더럽다, 뭐하다, 비위생적이다 라고 하면서, 아마 TV에 나오고 싶다면 그거 한번 따라하면 이상한 목사가 오산에 있다고 단숨에 그냥, 예, 메인 탑픽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두려워서 흉내를 못 내고, 이 일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이죠. 사람을 데리고 온 그 사람의 믿음이 대단했고요. 오늘 이 사건이 왜 다른 복음서, 사복음서가 있는데 유독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해봐도 너무 비위생적이고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특별히 당시 마술사나 치유사들이 행하는 일이 에바다라고 하면서 침을 뱉거나 그 머리에 손을 얹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과 동일하게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일이 기적이 아니라 잘못된 마술사의 일이다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것은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고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예수님은 오늘 은밀한 중에 그를 고치시고 그를 데리고 가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일을 비밀로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술사와 다른 것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한 것이지 자기의 요령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곳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어느 곳에 많은 이적과 기사가 일어난다고 해서 쫓아가면 그것은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도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똑같이 다 하고요. 마지막 때에는 사단이 마치 자기가 선지자인 양 더 이와 같은 일들을, 많은 사람들은 눈이 멀어서 그를 쫓아가며 흠모하며 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벌써 거짓 선지자들이 이 땅에 와서
많은 가정과 많은 영혼의 인생을 이렇게 깨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을 비롯해서 오늘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증거하지 못한 채 인생을 허비하며 평생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를 향해서 영적인 세계가 열리지 않은 그들에게 오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비록 그의 육안의 문을 열어준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인 안목을 열어서 구원자가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놀라운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으로 가보세요.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7절.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7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에 감았으나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누가요? 많은 의인과 선지자가 됐다. 많은 지도자들이 마지막 때에는 듣지도 보지도 못하면서 소경된 자가 소경을 이끌고 가는 마지막 때가. 그래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저는 지난주에 하늘 땅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검증하시면서 믿어야지 이것도 없이 성도가 덮어놓고 믿으라고 한다 그래서 믿으면 큰일 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더욱 말씀 사모하고 제 설교보다 더 정확한 설교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읽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9월 달부터는 신약 일독을 운동을 펼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작정하시고 말씀을 읽고 정말 말씀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온전한 회복은 바로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이해돼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래서 잠언사는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감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고 믿고 확신이 되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지 숫자를 따지고 뭘 따져가지고 우리가 주의를 범하고 뭘 범하고 다 해봐야 안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와서 정말 영의 양식이 되어 이것 때문에 내가 살고 이 말씀 변하지 않는 이것이 내 소망이 유일한 소망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감사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듣고 깨달은 말씀이 있다고 하면 누가 나가서 말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말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성경에는 병을 고치거나 또 많은 사람들을 고친 이런 기적, 치유가 일어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주님 앞에 찾아와요. 기적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행한 많은 기적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고 너는 내가 메시아인 것을 믿으라는 차원에서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늘 땅 교회가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고 막 큰 일이 일어나서 그러면 우린 자칫 우리 교회에 뭐 무슨 일이 집사님이 뭐 했는데 돈을 엄청 벌었대. 그러면 그걸로 그냥 끝인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주어가 돼서 하나님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하셨대라고 증언할 때 우리는 이 일이 복음이 되어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볼 때는 사실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주어가 하나님이 돼야지만 우리는 영의 말을 하고 생명과 또 평강의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볼 때 이래요라고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세상 외부와 단절된 채 살아가는 이 일을 여러분 경험하셨을까요? 남자들이 왜 군대를 가냐면 결혼할 여자의 마음을 좀 알라고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자의 마음은 변하기도 잘 변하지만 장벽이 그냥 뭐 하나 사건이 있으면 치기 시작하면 두꺼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2년 동안 갇혀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 단절된 세계 속에서 주인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군대에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 이 군대 2년 동안이 어떻게 보내느냐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다 군대를 갔다 오는 이 일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저도 뭐 군대를 갔다 왔죠. 1년 만에 첫 휴가를 나오게 되고, 1년 만에 오신 어머니가 부대 구타 사건으로 인해서 3시간 버스를 타고 떡을 해서 오셨다가 강원도 인제 그 철책에 그냥 면회가 다 취소가 돼서 울면서 돌아갔던 일들이, 뭐 우리 아들 힘들다고 뭐 이래 봐야 저한테는 안 통합니다. 그래서 참, 그러나 오늘날 시대에 이 정도도 외부 세계와 단절돼서 끊어진 채 살아가는 이 일이 얼마나 고통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말 못할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있고,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 왜요? 내 안에 상처가. 어떤 사람은 누군가가 자기 아버지가 이런 분이라고 말하는 그것조차도 듣기 싫어하고 시험에 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아버지는 술주정하고 노름을 하고 여자를 날마다 엄마를 때리고 했던 그 딸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말하기도 듣기도 싫은, 그와 같이 우리는 말 못하고 듣지 못하고 또요 뭐 이렇게 하는 일들이 보지 말아야 될 많은 일들을 가지고 외부와 단절이 된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깊은 깜깜한 밤에 아무것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이 일이 그냥 된 것 같지만, 사실 장례식을 마치고 났을 때 형님들과 그 가정이 목사님께 잘해라라고 해서, 우리 사장님이 누구 말 들으실 분이 아닌데 그냥 잘하라니까 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린이집이 나가게 되니까, 그래, 형님들 이야기도 있고 이왕이면 교회 문지기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 건물에 주인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교회인데 그냥 1층까지 타드리면 좋겠다. 오셔서 우셨어요. 왜요? 그냥 이 건물이 완전히 새 건물로 만들어놔서 우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이전 감사 예배 드릴 때 꼭 초대해 주세요. 저 나와서 마이크 주시면 한 말씀 하겠습니다. 사장님, 당연히 그래 주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이 어려운 때 반값에 이렇게 제안하셔서 교회를 살려주시는 큰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바로 믿음을 드리고 또 평상시에 우리가 살아낸 그 삶의 흔적이 모여서 오늘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인 사장님 안에 엄청 큰 외로움이 있어요. 건물이 8채 있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키 작은 삭개오가 보기 위하여 보고자 하되 뽕나무에 올라갔던 것처럼 그 외로움 속에서 사람들에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너무 많이 해서 우울증이 올 정도로 심각하게 대면 기피증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마음 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는 너무 많아요. 공황장애? 그냥 뭐 우리 마음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수 있어요. 보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고 아무것도 싫으면 다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오늘 누군가의 육신적인 문제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열고 보면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아니 우리 옆집에 있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말 못하고 듣지 못하고 혀가 굳어서 누군가가 풀어주지 않으면 더 이상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없을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은혜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자를 향해서 늘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그의 사정을 아시고 찾아오시고, 그런가 하면 니고데모와 부자 청년은 그가 믿음을 들여 주님 앞에 찾아오게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가난한 자가 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게 하는 그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찾아가는 거 중요하지만 주님이 찾아오셔야만 더 빨리 문제가 해결되고 일이 완성되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 말씀을 마치면서 범람할 정도의 물이 넘치는 요단강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어들었던 장면이 여호수아 2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고 오늘 그 백성이 말씀을 앞세워서 대제사장들이 모맹물이 불어서 건널 수 없는 그 강을 건너서 가나안 위하여 여리고와 아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가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40년 전에 홍해를 빠져나올 때 그들 앞에 놓여있는 홍해, 또 광야를 걸어 가나안 약속의 땅을 가면서 덥고 습하고 뭐하기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짜증을 내던 사람들이 오늘 이 요단강을 한 번에 건넜던 일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수도 없는 요단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도 없는 홍해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니까요. 그런데 왜 그렇다고요? 한번 그 홍해를 건너본 사람은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아, 이번에 믿음을 드리기를 주님이 원하시는구나 라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홍해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계속 건너서 가나안에 입성하고 천국에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루아침에 천국에 바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도 없는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훈련. 철저하게 이 훈련을 받아내고 그 훈련을 시키고 말씀 가운데 성도가 무장되도록 가르치는 곳이 뭐 어디냐면 교회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하늘 땅 교회가 계속적으로 감당하면서 가기를 원해요. 모세에게 그렇게 원망하고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던 그들의 인생을 바꾼 것이 어디냐면 광야 40년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 레슨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우리 앞에 놓인 요단강 홍해를 만나면 우리는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그냥 건너는 거예요. 믿음으로 건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돈이 없어 공부 못하지 않고요. 우리 그냥 하나님 앞에 믿음 드리면 일들이 조금씩. 다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우리의 욕심인지는 잘 분별하셔야 돼요. 내 욕심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무리하게 욕심내면 그것은 일이 되지 않죠. 그래서 늘 낮은 자리, 겸손의 자리를 향해서 아, 주님이 주신 사인이구나 라는 것만 분명하면 우리는 누군가 결단하고 순종하기로 되면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한사코 우리에게 너가 뛰어봐야 벼룩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아무리 인간의 노력과 소망과 가능성과 그 수고는 하면 할수록 헛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우리의 맹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이죠. 왜 우리가 오늘 자유하고 회복될 수 있느냐? 이 예배 드리는데 왜 우리 삶의 자유가 회복이 일어나지 않느냐?
우리의 주어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 말씀에 있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수도 없는 거짓된 맹세를 하는데 속아 넘어갔대.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일주일 삶 수첩에 적어놓고 기도할 때 기도 제목도 한번 적어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한 주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지 그것을 놓고 한번 진지하게 제자훈련 이제 곧 있는데 늘 수첩에 기도 제목 정하는 것부터 훈련받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그분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바라볼 때 그것이 유일한 소망. 나라고 하는 인간에게도 아무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뭐 흙으로 돌아갈 건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말씀, 오늘 기적을 일으키되 말씀으로 에바다 열려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고침받은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주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